지난 수요일 경향신문에 명지병원 신경정신과에 있는 김현수 선생님이 어른이 알아야 할 젊은이의 고생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썼는데요.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야유를 받는 말 중에 하나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이다. 현재의 젊은이들은 고생 없이 곱게 크기만 했고 고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모든 어른들은 야유를 받고 있다. 요즘 아이들, 젊은이들도 고생을 한다. 다만 기성세대가 했던 고생과는 다른 고생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고생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음으로 시작된 칼럼은 9가지의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태아 시절부터 고생이다. 태교로 영어를 듣기도 하고 수학을 풀기도 하면서 탄생한다. 둘째, 영유아 시절에도 고생이다. 부모의 독방 육아, 전투 육아 속에 평균 2.6세부터 사교육을 시작한다. 영유아기에 자신의 재능을 일찍 발견당하기 위해 애써야만 한다. 셋째, 여전히 아빠는 바쁘고 놀아주지 않는다. 엄마라도 바빠지면 형제도 없는 탓에 소위 전문가의 손에서 혹은 전문 놀이기관에서 외롭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보살펴야 한다. 어떤 아이는 자신은 돌 때부터 자수성가했다고 말한다. 일찍부터 맛본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고생을 부모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넷째, 유치원에 다니면서 예쁘다, 잘한다, 재능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부모와 친척들을 위해 뼈빠지게 여기저기 다닌다. 피아노 학원에서 수영 학원으로 영어 유치원에서 예체능계까지 뛰면서 최선을 다해 특별히 귀여움을 받는 아이가 되기 위해 고생한다. 특별한 아이가 아니어서 부모가 실망할까봐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다섯째,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정말 공부를 많이 한다. 놀이는 금기다. 통계가 말해주듯이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한다. 야망이 큰 부모를 만났다고 하면 초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수학, 때로는 고등학교 수학까지 진도를 나가야 한다. 초등학교를 마칠 때면 세상에서 할 고생의 절반 이상을 다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여섯째, 중학교에 와서 특목고를 가기 위한 트랙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동네나 지켜야 한다고 구박이다. 이때부터 성질을 부리는 수밖에 없다. 부모와 사춘기 전쟁은 정말 큰 고통 중의 고통이다. 갱년기 부모들과 치르는 사춘기 전쟁에서 인생의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내야만 한다. 일곱째, 고등학교를 무기력하게 다니는 것도 고생이다. 꿈 고문을 엄청 당하면서 다닌다. 꿈이 뭐냐고 묻기 전에 꿈꿀 수 있는 세상이나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항변한다. 여덟째, 어떻게 대학을 가긴 갔는데 비싼 등록금과 취업을 위한 성적 관리 때문에 대학 생활이 또 전쟁이다. 막상 졸업 후 취업 자리도 별로 없다고 한다. 50대 취업률이 20대 취업률보다 더 높은 사회라고 한다. 다포 세대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이 포기의 비극적 심정을 시대가 공감해 주는 것도 아니다. 아홉째, 다 컸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될 수 없다. 결혼할 집 한 칸 엄두를 낼 수 없다. 부모 세대가 죽도록 고생해서 대도시에 집 한 칸 일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도시에 집 한 채 장만하려면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돈을 벌어야 한다. 몸은 어른이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아이다. 길지 않은 칼럼을 읽어 내려가면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차원의 고생을 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힘겨운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칼럼을 읽고 나서 그날 우리 애들을 이렇게 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기성세대가 몸고생으로 이룬 사회를 기반으로 새로운 세대의 마음고생이 풀려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모두 함께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며칠째 제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꿈꿀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7 요셉,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한없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그렇게 어둠 속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칠흑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삶의 의지를 잃은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의 고통뿐이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어두움 속에 시기와 경쟁의 칠흑 속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에게 전혀 보호와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겉모술수록 가득한 전쟁터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17 요셉에게 무엇인가 성숙함을 요구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랐습니다. 싸가지 없는 말투는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17 요셉은 미숙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17의 그 꿈은 이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며 요셉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읽어가게 되어집니다. 본문 20절도 보면 요셉의 형제들도 이런 이야기를 독백처럼 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미숙한, 여전히 삶의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꿈꾸기 시작하면 세상살이가 좀 더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꿈만 꾸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난관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꿈은 꾸었지만 여전히 그의 미숙함은 변화가 없었고 꿈은 처절하게 상처받고 꿈은 처절하게 짓밟혀 갈 뿐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지만 여전히 삶은 치열했고 산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여러 사건들 속에 요셉의 꿈은 산산이 깨어져만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이 상처나고 꿈이 깨어져 갈 때, 꿈이 좌절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내 멀지 않아 너무 쉽게 꿈이 상처가 나고 꿈이 좌절되어지고 꿈이 깨어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꿈에 상처가 나고 꿈이 좌절될 때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절하게 그 꿈이 상처나고 좌절되어지고 깨어진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이 상처가 나고 나의 꿈이 좌절되고 나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가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황의 상처 앞에 묻고 또 묻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꿈이 상처나고 좌절된 것을 암시하는 첫 번째 모습이 본문 15절과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어느 날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떠났습니다.
이 기후와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이 베두인들의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양을 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목초지를 찾아서 때로는 몇 개월씩 이렇게 집을 떠나서 노숙을 하며 양을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사실 세겜은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세겜이라는 땅은 상처요 아픔이요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땅이었고 그 동생의 짓밟혀짐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라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그게 참극을 벌였던, 그래서 야곱, 요셉 그 가족들만 생각하면 이를 갈고 치를 떠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과 그의 가족 야곱의 가문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에는 이 지금의 시즌에 목초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겜 들녘에 가서 양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은 약 꼬박 이틀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내 형들이 지금 세겜에 양치를 간 거 너도 알지? 너도 거기에 좀 같이 가야 되겠다. 가서 양들이 잘 있는지, 내 형들이 잘 있는지를 좀 보고 와라. 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불안한 겁니다. 그 세겜 땅이라는 그 땅이 너무너무나 부정적인 기억이 있는 피비린내라는 폭력의 참극이 있었던 땅이기에 혹시 누군가가 이 아들들이 양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복수하진 않았을런지, 어떤 위험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런지 걱정이 되어 요셉에게 가서 좀 돌아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예,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꼬박 이틀 길을 걸어서 그렇게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세겜 들녘 여기저기를 헤매어 봅니다. 찾아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형들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15절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요셉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요셉의 모습을 15절에 보면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그 세겜 들녘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문자적으로 그가 지금 형들을 찾을 길이 없어서 여기저기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그의 육체적인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내면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꿈은 꾸었지만 현실은 너무 척박하고 어두우니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 앞에 그의 영혼이, 그의 내면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을런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문자적인 표면의 물음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내면 깊이 영혼을 향한 물음입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는 내 인생에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나는 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맞아요, 형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냥 문자적인 형들만이 아닙니다. 그 형들의 사랑을 찾고 있고 그 형들의 인정을 찾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도 좋지만 그 형제들에게 낄 수 없는, 형제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고 그 형제들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됐던 이 17소년은 형들의 사랑을, 형들의 인정을, 형들의 용납을 원한다라고 그의 가슴에 응어리진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말합니다. 여기서 떠났다. 내가 찾고 있는 그 형들은 없다. 내가 형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형들은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것이다. 형들은 너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형들은 너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예언적인 선언을 그렇게 요셉에게 오늘 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지만 그는 지금 어느 들녘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어려움 속에서, 내면의 외로움 속에, 절망 속에 그렇게 그의 영혼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꿈이 있지만 내 내면에, 내 영혼에 방황이 찾아올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어떤 방황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지만 여전히 내 영혼은, 내 중심은, 내 삶은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져 주님께 물을 수 있게 원합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그 꿈을 이루는 온전한 길인지 오늘도 또 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방황하던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내면의 영혼의 방황을 만날 때에 오늘 주님께 묻고 또 물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그 들녘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도단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방황하는 그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덩이의 좌절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이 상처나고 깨어지는 그 구덩이 속에 던져진 그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도다. 그렇게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 헤매이던 그에게 나타난 그 한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도단성 언덕을 향하여 요셉은 형들을 찾아갑니다. 저 언덕 너머 특별한 옷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요셉인 것을 알아보고 형제들은 말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잡아서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다. 기대감 속에서 꿈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 속에서 내가 그 꿈을 산산히 짓밟고 그 꿈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내가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차마 그것은 안 된다라고 설득합니다. 목숨은 죽이지 말자고, 목숨은 살려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말합니다. 여기에 구덩이는 우리 문화 속에서 구덩이 가다가 조금 이렇게 파여진 게 있어서 발이 헛디디면 빠지는 그런 정도의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면 우물이라고 이해하면 오히려 맞을 거예요. 오아시스예요. 그 우기철을 나기 위해서 이 물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그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입구는 좁고 이 속에 들어가면 안쪽은 넓고 깊게 파여져 있는 그곳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캄캄해서 물이 차 있는지 차 있지 않은지 잘 몰라 해서 돌멩이 하나씩 던져서 물소리가 나면 아 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덩이 속이에요. 여기에는 사실은 죽으라고 던져 집어넣는 그 속에 물이 있었으면 빠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한번 빠지고 나면 누군가가 외부에서부터 도움을 그를 건져낼 수 있는 밧줄이나 무엇인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속에 요셉이 그렇게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성경 속에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느
빛이 뻔뻔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요. 동생을 죽으라고 그 물구덩이 속에 던져놓고는 나는 배고프다고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밥을 먹고 있는 오늘의 형제들의 모습. 그리고 그날 그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이 수없이 애걸하며 목 놓아 불렀어요. 그날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의 형제들이 20년 전에 들었던 그 요셉의 울부짖음 소리를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창세기 42장에 나와요. 창세기 4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몸이 구덩이에 빠진 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형들이 나를 조금 싫어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래도 이복 형제이지만 형제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스스로 그 수렁을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진 그날, 내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그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내 인생이 처절한 구더기 속에 던져져 버린 그런 날을 만날 때가 혹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입었던 채색 옷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나 나만 바라보며 나만 사랑했던 아버지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 피부치 형제들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 순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 수렁에서, 그 방황의 상처에서, 그 구덩이의 좌절에서 나를 일으켜 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꿈꾸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남다른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토요일 밤마다 도덕산 정상을 올라 도시애를 밝히는 붉은 십자가를 보며 눈물로 수없는 날들을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이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늘 교회를 생각하고 품을 때마다 눈물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과 군대 시절을 보내고 하나님은 일찍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믿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꿈은 꿈일 뿐 교회는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모든 사역을 다 해야 했습니다. 꿈은 점점 흐려져 가고 현실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황량한 들판에 홀로 길을 잃고 서 있는 것 같았고, 어떤 때는 예측할 수도 이해할 수도 풀어낼 수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수렁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 30평 단독 지하의 예배당에서 교육센터 배평 지하로 옮겨야 했을 때 알았습니다. 요셉처럼 형들을 찾지만
형들은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이 든 만큼 성숙할 줄 알았습니다. 직분의 무게만큼 섬길 줄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 앞에 자기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홀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사람들과 계속 목회를 해야 하는가? 내면은 방황했고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그 내면의 방황은 쉬 가라앉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점점 수렁 속에 깊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한 성도의 고백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라면 바로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크고 거대한 교회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개혁에 대한 공허한 외침들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고 한 사람을 향한 걸음을 떼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놓게 하셨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을 찾아 헤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수렁 속에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이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꿈이 상처나고 꿈이 좌절되고 깨어지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들녘에 홀로 방황하던 요셉처럼 그 구덩이 속에 허우적거리던 요셉처럼 꿈은 있는데 현실은 방황하는 그 자리였고 현실은 구덩이 속인 그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련 속에 예비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시련 속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합니다. 방황하던 그곳에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인도할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찾느냐? 그렇게 한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 던져진 그날 그 시간 미디안 상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바로 그 앞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울부짖는 동생의 소리를 외면한 채 음식을 상을 앞에 놓고 밥을 먹고 있는 그 형제들 앞에 한 무리의 상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길르앗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의 그 약대, 그 낙타, 그 징그러미 속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멀리서 봐도 다 티가 나는 큰 진보다리가 아닙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의 진보다리 어느 곳인가 어느 구석인가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상인들의 진보다리 속에는 일반적으로 요즘 나프탈렌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시체가 썩는 냄새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체에 썩는 것을 늦추기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썩는 냄새를 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고약한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 나프탈렌을 이 길르앗에서부터 내려가는 그 상인들이 주로 유통하던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짐이 아니라 그 나프탈렌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후일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혔던 그 기름을 만드는 재료들로 쓰여지던 그 유향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6장은 이 유향이 바로 치료제라고, 사람을 치료하고 낫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나고 찢기고 깨어진 그날 그의 꿈을 치료할, 그의 꿈을 회복할, 악취나는 고통을 다시 향기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그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가고 있는 그 미디안 상인들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유다는 제안합니다. 동생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차라리 저기다 팔아버리자고. 그리고 구덩이에 있었던 요셉은 건져지고 그 짐보따리들과 함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현실은 척박했습니다. 꿈은 상처나고 다 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새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이 다 깨어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다 깨어진 것 같은가요? 상처나고 좌절되었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의 손에 채색옷이 들려 있습니다. 그 채색옷은 순염소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습니다. 채색옷을 보면서 야곱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위로하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합니다. 내가 스올로 내려가리라. 내가 무덤 저 깊은 곳, 인생의 더 깊은 어두움의 자리, 구덩이보다 더 깊은 그 스올의 깊은 어두움으로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자기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인생의 14년을 투자해서 헌신해서 얻었던 한 아내 라헬,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고 이 땅에 남겨놓은 피부치 요셉, 그는 야곱에게 전부였어요. 그의 꿈이었어요.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사라지고 피 묻은 채색옷만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살았으나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살았으나 더 이상 살아야 할 목적도 이유도 잃어버린 그날 나는 스올로 내려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6절에 하나님이 그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애굽의 친위 대장에게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눈에 요셉은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의 눈에 요셉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눈에 요셉은 살아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피 묻은 채색옷밖에 없고 내 눈에 꿈을 이룰 어떤 가능성도 보여지지 않는 그날조차도 그 꿈이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인생의 저편에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돈과 꿈,
아빠는 둘 중에 뭘 선택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10대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빠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이야기의 중간쯤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돈과 꿈 가운데 뭘 선택할 거냐고. 10억과 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돈보다는 꿈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한 친구는 재치 있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꿈을 이루어서 10억을 벌 거예요 라고 답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중간쯤 넘어갈 때 질문자는 한 통계 자료를 제시합니다. 아버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들의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 꿈보다는 돈을 선택한다고. 아버지는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서 가족을 위해 현실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통계를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순간 밝게 웃던 아이들의 얼굴 표정은 달라지고 어떤 아이에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삶이 현실이기에 살아남기 위해 꿈보다는 현실을, 꿈보다는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지금까지 혹 살아왔나요? 꿈은 있지만 살아남아야 하기에 오늘도 꿈보다는 현실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의 저편에서 그 꿈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분명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코 내 눈에 그 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 아들은 없어졌고 피 묻은 채소kop만 쥐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꿈은 다 깨졌고 그래서 나는 수월로 내려가겠다고 살아도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고, 그저 살아야 하기에 살 뿐이라고, 내게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라고. 그러나 인생의 저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그분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 꿈이 상처나고 내 꿈이 좌절된 그날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 시련을, 그 어두움을 넘어 회복할 수 있는, 다시 꿈꿀 수 있는, 그 꿈을 현실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임하소서 246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며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시길 허락하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인생의 어느 들녘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이고 방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어느 깊은 수렁 속에 허우적거림은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나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더 삶은 힘겨워지는 어떤 인생의 구더기 속에 오늘 그렇게 던져져 계신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썩은 악취나는 그 짐꾸러미 속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그 아프고 상처나고 찢겨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나를 정금같이 빚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꿈을 이루어가게 그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려 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사랑으로, 기름 부음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보려 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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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꿈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미션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소망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뒷걸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쓰러지지만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방황하지만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수렁 속에 빠져나올 길이 없고 힘이 없지만 다시 부르짖고 또 부르짖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그렇습니다. 주님,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날도,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만난 끝없는 수렁의 구덩이 속에서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줄 자 없는 그날조차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악취나는 나의 인생을, 상처를, 고통을, 아픔을 향기 나는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가실 주의 기름 부음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버려버린, 잊어버린 그 꿈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보고 붙들기 원하는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